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 199차, 제 199차 빈민촌 사랑의 도시락 나눔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빈민촌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된 도시락은 이제 200개를 저희가 갖고 가고 있고요. 가는 곳은 한 번도 저희가 도시락 나눔을 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 한창 창궐 할 때 이렇게 코로나 및 모기 방역 사항을 했던 빈민촌 마을인데, 그 마을에도 좀 빈민들이 많아서 꼭 좀 도시락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오늘 200개를 준비해서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나누러 가면서 오늘 동역자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어제 오후에 저희가 선교센터 어제 사역 정리하면서 선거 보감사 나눠 들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창궐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을 내리게 됩니다. 뭐 말할 것도, 저희가 뭐 잠깐 여름 한철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와도 사실은 저수지가 마르고 굉장히 식수가 끊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산천초목이 황폐해졌겠어요. 더군다나 옛날에 뭐 지금처럼 이런 모든 환경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동쪽 요단에 가서 거긴 시냇가에 있으니 거기서 네가 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어라. 그런데 그 물조차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 네가 시돈 지방의 사라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에 과부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준비해 놓았다. 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라밧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여인이여,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당신이 나에게 빵을 하나 구워 주소서 하니까, 그 사라밧 과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십시오 선지자님, 내가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감옥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나 또 과부로서 살기도 힘들어서 이제 집안에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 조금 하고 기름 한 방울 갖고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내 아들하고 이제 함께 자살해서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 갖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그래, 그 얘기는 내가 잘 알겠는데 일단은 당신이 아들하고 빵을 해서 먹고 죽던 말던 먼저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로 나에게 빵을 만들어 주고, 그걸 나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당신과 아들이 알아서 먹으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라밧 과부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빵을 구워서 주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여인이 빵을 구워서 주면 이 해가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결코 내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사라밧 과부가 빵을,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으로 빵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고, 그 뒤로 정말 몇 날 며칠 먹어도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통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빠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니 그 3년 6개월 된 가뭄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팔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지방 사라밧 가버에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사라밧 가버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걸 달라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한다, 네 하고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이거 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한테 빵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청했죠. 알겠다, 일단은 그거를
해서 나에게 빵을 먹이도록 하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밀가루의 밀가루통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재차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어떤 성경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선교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성도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교신자 사이드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3명 정도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거는 전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제가 싫어한다고 해도 하나님 시키니까 했는데 그래서 몇 퍼센트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건축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죠. 그랬더니 면박만 받았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면박을 받고 저는 다시 그 사람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근데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는 끝까지 그 여인에게 해서 결국 그것이 그 여인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얘기했고 결국 사라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남았던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어주니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넓게 해서 많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피가 올 때까지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먹고 사는 곡식이 없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100배로 갚아줄 것이요 하늘의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저희 선교센터 처음 선교 나올 때 2009년도에 살고 있던 아버지께서 한다고 결혼 선물로 전셋집 그때 1억짜리를 얻어주셨는데 그거 팔아서 선교 나올 때 아무한테도 후원금 받지 않고 납품. 왜냐? 저희가 가진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병이를 주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후원금만 받을 수 있냐는 마음으로 저희 그냥 선교 나왔습니다. 아무한테도 후원 받지 않았어요. 나와서 처음 선교지에 나와서 그 1억짜리 집을 갖고 맨 땅으로 아무도 안내해 주는 없고 선교사의 선배도 없었고 우리 파송해 주는 교회도 없었고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소속된 단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나오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징조 아브라함 동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갈 때 갈바를 먹고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도 갈바를 먹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3년이 지난 이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때 1억을 주님께 심었지만 주님께서 지금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저희가 14년 동안 선교사역비 후원한 거를 한번 보니까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한 15억, 16억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100배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16배, 17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를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것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를 채워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땅에 꽂아도 모든 한자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이 내 말 한자 하나기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냥 소설책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축복을 해주자는 거는 그냥 소설책에 나와 있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두 8천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으로 축복의 강물들이 흐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의 강가에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열매를 주노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열매를 준다 말씀하셨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각자 정한 분량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셔서 축사를 함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봄이 되면 이른 봄철에는 아버지께서 벽실을 담그게 됩니다. 왜? 그리고 조금 벽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벽실을 처음에는 이런 커다란 다라에서 이렇게 뭘 발화를 시켜야 되니까 따뜻한 지금 아랫목에 벽실이 자리를 내놔. 우리 추운데도 벽실이 아랫목에 나와서 벽실가 잘 발화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발화가 되면 그 다음에 물에 담가서 온갖 소독약품으로 소독을 해도 그냥 병충해 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모판에다 이제 벽실을 해물어서 이렇게 모종 조그만 이삭이 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나면 이제 비닐을 씌워서 그거를 모에 이제 모판에 띄워서 조그만 벼처럼 자라나게 하고 그것이 잘 자라면 비로소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쌀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은 정성스럽게 좋은 벽실을 찾고 좋게 정성을 들여서 그것이 잘 자라도록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을에 큰 수확이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하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좋은 거, 좋은 벽시, 좋은 벽실 참아야 좋은 수확이 쌀이 걷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의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싹을 틔워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빈민들에게 나눌 옷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는데 도저히 쓰지 못할 것들을 보내주더라고요. 다 쓰고 나서 찢어지고 빵꾸난 거, 심지어는 정말 이상한 뭐 성인용품 같은 것도 잘못 썼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줘가지고 그런 거 쓰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거를 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믿음의 씨앗을 내어드리는 거고, 나는 별로 특별한 게 필요한 거 없어,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은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건너가 그랬거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러나 우리가 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동치업는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해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강가에 흐를 때 그 물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그것이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라 그러면 너희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느리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온전히 11절 나에 들여봐라. 그 하늘에 참고 있는 내 창고의 양식을 들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쌓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복을 쏟아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씨앗,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믿음의 도육자, 우리 귀한 믿음의 도육자분들 사랑의 도시락님, 나다우 집사님, 우리 박한솔 집사님, 그리고 김영도 집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개의 도시락 갖고 나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동년에 나오지 않는 구넬리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것이 하나님께 모두 기업되는 제물로 드려졌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도 까먹지 않으세요. 사람은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하신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모두 다 기억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제가 증언합니다. 이제 17월 18일 원주민교회 제가 12월 달에는 저희가 올해 성탄 선물 나눈 잔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에 적어도 11월 25일까지 건축비가 채워둬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성탄 선물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7월 18일 원주민교회 부족한 건축비 2천만원, 13원 빔천집들이 외장값지금 300만원 값지금돼서 이게 좀 또 연락이 오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빠르게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 또한 선교 대출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2천만원, 그 다음 교회 짓고 직원들 빔천 집수리하고 또한 의료봉사하고 직원들 죽음 나눴던 것으로 대출 신용카드 대출 받았던 거 2천만원도 모두 갚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 돈을 꿔주지라도 빌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모두 볼 받고 아까망에 자들이 한 길로 들어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문을 땅에 꺼내줘 한자 한역도 변치 않고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 모든 믿음의 동자들과 함께 어젯밤에도 성교사도 올라와서 오영희 성교사님과 이성윤이 기도하고 영혼을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방언으로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릇을 주시고 민중기 14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길 틀린 그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뭐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절망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소망이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승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제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라바가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500여 마정에 남았던 아버지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드렸던 이 소녀의 어린아이에 또 헌신과 그걸 잡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던 안드레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5명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12강제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들어가도 볼 벗고 나가도 볼 벗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자 되고 관간하며 생명을 얻어 큰 생명력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소중한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싣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